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다니엘 10장 1절로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 천상의 전쟁.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다니엘 10장.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의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일 뿐이니라. 다니엘 11장.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고레스 3년에 받은 환상에 대한 말씀이지요.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에도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때로부터 2년이 지났다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3주에 걸쳐서 금식과 기도를 하지요. 이 기간 동안이 유월절 절기와 겹쳐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고레스 원년에 성전 건축을 향해 출발했는데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 기간 동안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하도록 이끄신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인자 같으시니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타나시고
다니엘은 메시아 앞에서 힘이 빠지고 깊이 잠이 들고 깨어나서는 존재의 무게감 앞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기도 첫날부터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으나 페르시아 왕들이 가로막았다 하는 말씀과 함께 미가엘의 도움으로 마침내 응답이 다니엘에게 도착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응답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전하시는 것, 그와 같은 내용을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본문이 다시금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으나 그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까지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우리는 천사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나 응답이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되기까지는 기도가 계속되어지는 것, 기도에 대한 응답이 분명히 주어질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기까지 소망을 거두지 아니하고 인내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 그 말씀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의 중요성, 확신과 인내의 중요성을 배우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포로에서 해방된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음을 본문을 통해 확인하지요. 성전 건축을 향해 부름받았으나 그 성전 건축이 금방 되지도 아니했고 또 주변 많은 나라들로부터 위협을 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가 응답되었다고 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필요성들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이 모든 일들 속에는 영적인 싸움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멸망을 바라는 악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이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인 페르시아를 지배할 만큼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각성하고 무장해야 되는 것 배우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자 같으시니가 등장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는 것인데요. 본문은 예수님만이 위로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 없이는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확인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화평이시라 그 말씀을 통해 주 안에 있어야 될 것 가르치시는 그 중심 메시지 듣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에 대한 적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매일 말씀과 기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매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굳건해질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될 것 결심하게 되는 것이고요. 특별히 제목을 정하여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기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 배웠으므로 기도의 사람, 인내의 사람 되어야 될 것 결심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관심은 온 우주를 향하시기도 하시지만 작디 작은 땅 이스라엘을 향하시는 것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히 꿈을 주시고 그리고 해석을 주신 그 내용 대부분은 전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작디 작은 땅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지에 대한 응답이었고 해석이었던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어쩌면 미미한 존재와 같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 섬기며 주 사랑할 수 있는 참 신자로 살아야 할 것 배우게 된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크고 두려우시며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 주님인 것을 본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청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우리에게 참된 평안 주시는 것을 확인했으니 주 앞에 진중함으로 나아가는 참 신자 되어야 할 것 배우게 된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결심 이루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